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두 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발람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사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발락 이게 헷갈려서 얘기하는데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땅의 왕이었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람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아주 그냥 그 별로 안 좋은 좀 이렇게 모압 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광야 생활하면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꾀를 하나 낸 게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케 하자, 그러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해서 첫 번째 안 가죠.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너 가라, 그런데 가서 네가 전할 말은 내가 할 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만 전해라 라고 하고서 발람을 가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발람은 길을 나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길을 나선 발람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셔놓고서 저기 위에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발람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서 도리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다음에 길을 나서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해 성구 중에 하나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발람의 이야기에서 왜 하나님은 발람을 가라고 하셔놓고서 왜 화를 내셨을까? 이 발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발람을 깃띄어서 이제 혼내면서 발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불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명하신 다음에 화를 내신, 그리고 발람을 대적하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발람의 마음속에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엄청난 보상, 내가 그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이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대적자가 되셨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풀이를 하고 있죠.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맞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나 민수기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발람이 정말 발락 왕의 엄청난 보상을 바라고 길을 나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만 전하려고 길을 나선 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뭐가 쓰여서 그랬는지, 여러분 콩깍지가 쓰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눈에 뭐가 쓰여서 그랬는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가기 위해 길을 나선 발람에게 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어 발람의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나귀는 길을 벗어나 밭으로 갑니다. 나귀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 위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벽에 바짝 붙어서 가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한 발자국 이렇게 발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나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3번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때리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나귀는 주인인 발람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그런데 여전히 주의 천사를 못 보고 있었던 발람은 나귀를 나무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2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은 주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발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sinned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I have sinned,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천사를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는 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여겨졌던 발람은 못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대언자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건데, 그런데 정작 그는 못 보았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던 영적 장님이었죠. 차라리 그를 태우고 간 나귀가 더 나았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껴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껴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못 본 것이 잘못이었고 못 본 것이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거울로 느껴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영적으로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없는가? 발람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보아야 할 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눈에 무언가가 쓰여서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보아야 할 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발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었죠.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는 길에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자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바디메오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소경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걸밖에 할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업신 여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앞도 못 보는 주제에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지요. 교회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면서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이만큼의 돈을 준다. 이거를 바랬던 사람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쳤을 때 분명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구걸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합니다.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벌떡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눈먼 소경이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틀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쉬운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바디메오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정답입니다. 역시 아셨죠. 예수님이신데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말해보아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말로 고백해라. 네 입술로 고백해라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면서, 내 형편마다 다 아신다면서,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속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 그 자체가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이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 기도 안 하셔도 아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이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기도 가운데 치유를 바라는 기도,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함 그 자체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지요.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보는 것을 바라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디메오가 직접 그의 입으로 간구하기를 바라셨죠. 그것이 기도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유이든 바디메오는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보는 것에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기를 바랬죠. 그의 간구, 그의 믿음, 그의 기도, 여러분, 그의 직접 그 입술로 고백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와 그 고백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에 대답을 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간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입으로 고백해봐.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간구의 소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눈을 뜨기를 원했는데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본다고 여겨졌던 발람이 실제적으로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못 본다고 여겨졌던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눈먼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발람은 눈먼 사람이 아니었나요? 바디메오만 눈먼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 발람도 눈먼 사람이었더라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 사람이었더라고요. 발람의 이야기가 발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여겼었는데 정작 눈에 무언가 쓰여서 그 눈에 무언가 쓰인 것이 내 욕심이 눈에 씌일 수가 있고요, 내 고집이 눈에 씌일 수가 있고요, 내 자아가 내 눈에 씌일 수가 있고요, 내가 발람처럼 불의한 삭슬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눈에 씌일 수가 있고요, 내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그 무언가가 내 눈에 쓰일 수가 있고요, 내 자녀를 제일 먼저 여기는 그 무언가가 내 눈에 쓰일 수가 있고요, 어찌 되었던 눈에 무언가가 쓰여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자칫 내 소망의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복음, 내 안위를 위한 복음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고 있는지, 발람의 이야기를 보니 우리도 발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었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처음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걸음걸이마다 감격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똑같이 느껴졌고 매번 하는 기도가 반복으로만 느껴졌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의 패턴으로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나 스스로 기도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영적인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고 어디 말씀 집회가 있더라,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다시는 눈이 떠지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의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우리 눈먼 사람들 아닌가요? 못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다, 발람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의 고백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초대로 이스라엘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발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그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결국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주의 천사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본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내리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와시도 한인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끼리일 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좋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와시타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끼리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끼리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 성령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먼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님의 세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안 임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니 그 원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바디메오에게 네 입으로 말해보아라, 네 말로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안 임하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에, 그 간구 자체가 믿음이기에, 이제 가거라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약속하셨더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세교들이 오면,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세교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세교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 딱 하나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생겼습니다. 제가 이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눈먼 사람처럼 살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간구도 정말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들고 강단에 여기에 서는 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눈먼 사람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장님인데 내가 혹시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먼 장님이 아니라 눈뜬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장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